오늘도 큐티로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과 27장의 내용이에요. 26장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그 인구를 조사합니다. 1장에서 조사한 것과 26장의 조사한 내용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먼저 세대가 바뀐 것입니다. 40년의 시대 동안 하나님께서 20살부터 60살까지 딱 40년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요. 그리고 모세도 나중에 죽게 되죠. 이 시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은 이전 세대와 이후의 세대, 새로운 세대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불평과 하나님의 그 명령에 완전히 순복하지 못했던 그 이전 세대, 그리고 이후의 세대,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하여서 앞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세대를 하나님 구분하고 계시죠.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너의 그때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로 나아가기 원한다. 나를 신뢰하고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전쟁에서 승리할 그런 세대를 나는 기다리고 있어. 너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를 거야.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을 믿기 전과 하나님을 믿은 후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안정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로움으로 꺼내가는 그런 이 광야의 새로운 시작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26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보세요. 64절에 보면 첫 번째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이전의 것은 아무것도 너에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65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남길 것이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은 그대로 가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던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너희가 지금 가져가야 될 것은 새로운 마음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이 광야 생활을 이어나가라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이 삶 동안 40년 동안 인구의 증감을 보면 60만은 동일합니다. 거의 한 1,000몇백 명의 이제 감소가 있었지만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불뱀의 사건, 그 스파이의 사건, 뭐가 있었죠? 그 고라의 사건도 있었고 또 반역해서 그 향로를 가지고 있었던 사건, 고라의 사건에서 14,000명 이상이 죽었고 또 250명이 죽었고 정탐꾼들이 죽었고 또 어제 보았던 그 모압 여인과의 그 바알보올의 사건으로 인해서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인구를 그대로 보존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광야의 40년은 쉽지 않은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끌고 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의 생활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시간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하게 나오는 것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29절부터 33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의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딸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이것이 27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저희 아버지는 이 고라의 자손처럼 죄를 지어서 죽은 게 아니라 자기의 죄,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인간이 태어나면 그들의 그 원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아들이 없이 죽은 우리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어떤 가문을 없애겠습니까? 우리로 인해서 가문을 이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었던 유다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죽자 다말에게 둘째 아들을 줬어야 됐고 셋째 아들을 줬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가문을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구속자의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룻기에서 룻의 남편이 죽었고 그 룻을 대신할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엘로서 보아스가 룻에게 장가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아스의 계보를 통해서 탄생하게 되십니다. 이 고엘이란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대속한 자, 너희의 기업을 대속하는 자가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가 죽으면 끝이 아니야. 너희의 그 대가 끊어지지 않아. 우리의 그 삶이 끝나지 않아. 너희가 아무것도 없이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나는 대신할 자를 주었어. 너에게 너희의 대를 이어갈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어. 너희가 지금 이 세상이 끝난 것 같지만 너희의 이후의 세계를 대신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엘로서 우리와 결혼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의 기업은 영원하다. 그것이 고엘 제도의 의미이거든요. 이곳에서 그 고엘의 제도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결코 망하지 않아. 너희의 기업은 연결되고 이어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이며 감사인 것 같습니다. 또한 27장 마지막에 제 이름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임명식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는 범죄하였고 내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 16절에 원하간대 한 사람을 회중에 세워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모세는 비록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지고 멸망할까 두려워서 이런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게 됐죠. 하나님은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 기준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보세요. 18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는 게 뭐예요? 그 영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말미암아 드러나는 거예요. 영이 있다. 그 안에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내가 그 안에 있다. 이게 지도자의 조건이라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환경에서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머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제게 지도자의 역할은 뭘 뛰어나게 잘하는 게 아니야. 전쟁을 잘하거나 어떠한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가. 야훼의 삶을, 야훼 여호와의 이름의 그 삶을 10계명 3계명에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그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여호와의 지도자, 하나님의 그런 리더가 된다는 그런 마음이 주셔서 참 감사했던 오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보존하십니다. 고엘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결혼하였기 때문에 내 유산을 너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의 자격,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게 하셔서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권세, 여기 능력 보시면 보세요. 그의 존귀를 돌리라고 했어요. 존귀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존귀함을 또 나눠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